자, 우리나라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날을 가르쳐서 어떤 그 절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절 그렇습니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헌절 그런 식으로 절을 붙입니다. 절을 붙이는 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공휴일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자 붙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자로 시작되는 건 일자를 붙이고 한글로 시작되는 것은 날을 붙이고 식목 날 안 그러고 식목이 한자이기 때문에 식목일, 어린이는 한글이기 때문에 어린이일이 아니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그런 식으로 붙이면서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절자를 붙일 때는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이다. 성경에 보면 절자를 붙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그래서 무교절, 초막절,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이 절기를 지켜라. 이유를 대지 말라. 무조건 지켜라. 그래서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되 하면서 지키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라. 간직해라. 구원받은 백성은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다음 주일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너희들이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핑계를 대지 말라. 자, 근데 왜 맥추절인가 했더니 그 맥추절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은 구원입니다. 구원. 6월절 날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온 날을 기준으로 그리고 49일을 지나게 되는데 77절입니다. 49일 77절 지나게 되는데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인데 그 날을 맥추절로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맥추감사주의는 뭐냐 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지키는 절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신명기 16장 9절에 보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6월절 나온 다음부터 초실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초실절로 시작해서 49일이 지납니다. 7주를 세워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7일절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50일째 그 주간에 맞춰서 오순절을 드렸는데 그날도 오순절이지만 그것은 신약의 오순절을 기념하는 날이고, 오늘 77절로 우리들이 맥추절로 지킨다는 것은 구약 때 농사의 기준으로. 근데 그 농사법이 조금 그 기후 차이 때문에 이스라엘 농사의 시기와 우리나라 농사 시기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반기를 잘 보내고 하반기 6개월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날을 우리나라는 맥추절로 지키자. 그렇게 과거 조상들이 결정한 대로 우리는 7월 첫 주를 무조건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고,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다른 나라 백성들에 비해서 이렇게 감사절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을 보시고, 야, 너희 좀 축복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을 지키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이 뭐냐 하면 6월절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마치 그것은 곡식을 50일 동안 베고 있습니다. 곡식을 벨 때마다 50일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 곡식을 벨 때, 그 말은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네가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월급을 받을 때 그 감격 있지 않냐, 그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곡식을 벨 때 그 감격으로 50일 동안을 곡식을 베고 그때마다 우량의 품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50일째는 하루 종일 감사하고, 그러니까 50일 동안 매일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고 50일을 지낸다 하면은 마지막 50일째는 정말 너의 정성을 다해서
하루 종일 성회로 모이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50일 동안 너의 구원의 기쁨과 너의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라. 즉 처음에 네가 구원받을 때 그 감격을 50일 동안 계속 연장해서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처음에 네가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게 하시려고 50일 후에 네가 맥주절을 지켜라. 6월절 이후에 50일 후에 또 지켜라. 그 말이 뭐냐면 홍해를 건널 때 그 감격을 잊지 말고 50일 동안 간직해라. 그런 사람들이 맥주절을 기억할 수 있고 맥주절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늘 그런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지키라 그랬어. 그 소중한 기원을 우리들이 공부해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너의 자녀에게, 너의 가정에 복을 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절기를 지켜가면서. 그래서 7주를 셀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16장에 보면요, 다시 가가지고 16장 9절에서 7주를 세라는 거예요. 일곱의 줄 49일을 하루하루 세라는 거야. 그리고 곡식의 낫을 대던 첫날부터 7절을 꼬박 세라는 거야.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10절에 가가지고는 7절절을 지키는데, 50일째 되는 날은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네가 이만큼 복을 받았어 생각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지 하는 그 간증만큼, 그 기쁜 마음만큼 네 힘을 헤아려 봐. 네 힘을, 받은 복을 헤아려 본 다음에 그것만큼 자원하는, 남이 강조해서 남이 너에게 요구해서 하는 거 하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만 드려. 10절, 네 마음속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물을 드려. 그것이 맥주감사절기야. 이렇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1년에 하루를 맥주감사절로 겨우 지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50일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질병이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질병을 고쳐주셨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 그때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몸이 정상이 되어지고 몸도 피곤하지 않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려지는 거야.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걸요,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그 병 걸리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들이 자양자재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 옛날에 질병 걸렸을 때 고쳐진 거, 너 옛날에 부도 났을 때 하나님이 너 도와줬던 거, 너 옛날에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줬던 거 잊어버렸니? 그러면서 그때를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좀 회복해라. 그때를 기억해라. 너 그때 감격했잖아. 근데 왜 지금은 감격이 없어? 너 그때 선교하겠다고 서원했잖아. 근데 왜 그게 어디 갔어? 그래. 저번 주에 분당에 가서 우리 여러분들이 주보에 놓고 기도하시는 그 김수미 집사님의 가정에 제가 일부러 분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우동정 환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수미 집사, 이분에게 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뇌에 혹이 생겨서 왼쪽을 전혀 못 쓰고 지금 항암 치료받으면서 항암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침을 못 쓰니까 침이 이렇게 흐르고 한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중학교 딸이 학교 마치고 오니까 걔를 갖다 등화를 오른팔로 쓰다듬어 주는데, 그 걔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나이 50대인 엄마. 그래서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그랬더니 50이에요. 그런데 50? 근데 혹시 옛날에 하나님 서원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부부가 여보 우리 서원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맞아, 우리 50대면 선교사 떠난다 그랬잖아. 근데 너무 직장이
좋아. 두 분이 다 삼성 다니다가 이제는 남편만 다니는데 하여튼 직장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관두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래서 여보 우리 50에 그러니까 둘이 서로 나를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다 버리고 우리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은 어떡하지? 하나님 고쳐주면 우리 선교지로 떠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둘이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옛날에 그 어려웠을 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내가 50대면은 선교사로 떠날 거 뭐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직장이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서 내가 당신의 서원을 지키라 그랬어요. 당신 살고 싶으면 서원 지키라. 그것이 뇌에 있는 암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마지막 방법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상해에 임시본부를 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항은 샌프란시스코고 상해는 중국이고 상해와 상항에 있었는데 지금은 좀 건물이 지금 좀 없어진 상태가 됐고 이제 거의 파괴된 상태가 돼 있죠. 근데 우리는 해외에 다른 본부를 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무슨 뭐 중국에 본부를 둔 것도 아니고 해외 독립운동 본부를 둔 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이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김자진 장군이 나가서 싸워본 적도 없는데 그 유대인들을 일으켜가지고 홍해를 하나님이 건널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저들의 해방은요 대단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저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 이 바로 우리가 젊었을 때 아팠을 때 우리가 과거에 돈 때문에 힘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줬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도취되어 살고 있는 거야? 이대로 천국 가면 나는 무슨 상급이 기다리고 있지? 근데 맥추절을 지키라. 너희들이 그때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매년 기억하라. 50일 동안 기억하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속죄하라. 티시리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속죄일입니다. 열흘 동안 무조건 회개만 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7월 10일 되면은 대속죄일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면 다 성전에 모여서 7월 10일 티시리월 10일은 다 같이 모여서 대속죄일 그리고 조금 한 3, 4일 쉬었다가 15일 되면은 초막절 21일까지 7일 동안은 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라. 거기에서 무조건 살아라. 그러니까 티시리월 되면은요 거의 유대인 가게는 문 닫아야 됩니다. 나가서 일할 수가 없어요. 열흘 동안 쉬었지. 대속죄일 또 가서 교회에서 회당 가서 예배했지. 또 3, 4일 쉬다가 또 일주일 또 초막에 가서 살아야지. 그럼 21일 되잖아. 그럼 22일부터 며칠 동안 일합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뉴욕에는 브루클린이고 LA는 베버리 힐즈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을 살아가는 데 보면 대체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장사를 하거나 좋은 직장에 하거나 그래서 그들이 직장 생활을 못 해요. 공무원 같은 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근할 수가 없으니까.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요일, 즉 우리로 말하면 주일 저녁까지 이틀 반을 놀아요. 이틀 반을. 금요일 해지면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직장을 다닐 수 있나요? 야근해도 안 되고. 여러분 히브리인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야근하잖아요. 얼마나 힘든. 요즘도 국세청 예배 다니는데 국세청 예배 있는 분들이 10시, 12시까지 일하는 우리 교인들도 국세청 다니는 분들 12시 전에 퇴근을 못 하더라고. 잠은 언제 자니? 너무 불쌍해 죽겠어. 하나님 국세청 아닌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지금 깔깔대고 웃으신 분이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여름 겨울 되면 학교 안 갑니다. 네. 얄밉습니다. 얄미워 죽겠어. 우리는 막 직장 다니잖아. 근데 저분은 안 가요. 네. 아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곧 여름방학 들어가니까 탁구를 이기러 오겠습니다. 또 교만해 주시더라고. 맨날 나한테 지면서 탁구를 이기러 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는 말이에요. 자유인만 할 수 있어. 종은 하면 안 돼. 아니, 종은 해도 되지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해도 되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자유인은 내가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자유인들은 아멘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기를 지킬지어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그래서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밥 먹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왼쪽 손으로 자기의 왼쪽 귀를 이렇게 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먹고, 그 다음에 하인들, 직원들, 종들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서서 먹고,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너희는 자유인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어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서서 먹었잖아. 애굽에 있을 때 종처럼 먹었잖아. 이제 자유인의 다리를 쭉 펴. 그리고 상반신만 살짝 들어. 이렇게. 그리고 해방 후에는 너희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 아바딤 하이누 아타타 분해호린. 아니,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내 나라 말로 이렇게 뭐 한마디씩 하니까 나도 그냥 한마디 해봤습니다. 히브리 말로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히브리 말로 그들이 그 6월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 이제는 열매를 마음껏 맺게 됐어. 그러면서 지키는 것이 뭐냐? 맥추절이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레위기 23장 18절에 보니까요. 레위기 23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의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동물을 드릴 때 그 소제 전제 제물을 태워서 드리면서 화제, 불화자 태워 드리는 제물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맥주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켜야 된다. 19절에 또 가서 보니까요. 또 수념소 하나 속죄제를 너희들의 죄를 속하는 시간이다. 그동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건 다 속죄하는 시간이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이다. 화목제물로 드려야 된다. 제물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또 2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제사장은 그 첫 번의 이삭을 떡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으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이다. 2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그날 또 그 맥주절의 마지막 날은 성회다.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된다.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어떤 절기를 지키고 감사함의 절기를 지킬 때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감사. 뭔가 감사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 감사. 민수기 28장 26에서 다시 보니까 민수기 28장 26절에 다시 가서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내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다음 주 맥주절에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할 일 있으면 주중에 미리 다 끝내놓고 주일날에는 성회로 온전히 모이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에 성회로 모여. 너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27절에 읽어보면 시작.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속하는 향기롭게 번제를. 28절 보니까 시작.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만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 29절 어린 양 7마리에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도 가서 보니까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 드려. 마지막 31절로 더 보니까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의 것들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는데 상번제는 아침 저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려야 되고 소재 전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야,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네요. 엄청나게 많은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야. 너 이거 드려 저거 드려 이렇게. 그리고 들고 나니까 가난한 집에서 동물 몇 마리 키우는데 나중에 드릴 게 없는 게 다 드리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싸그리 다 바치게 만들고 거지되게 만드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주 그지로 살아라. 다 바치고 그지로 살아. 야, 우리나라에 뭐가 동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지로 살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할 것이 없는 백성은 맥주조를 기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아까 그 기도 중에 72주년 됐다 그러는데 72년 전에 6.25가 터졌을 때로 시작해서 한 53년까지 한 3년 이상 동안 외국에서 들어와서 참전해서 우리나라에서 죽은 군인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여러분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몇만 명 죽었다는 거로 깜짝 놀라는데 아직 우리나라처럼 사람이 죽어나가려고 그러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몇 개월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3년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북에서 죽은 숫자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50만 명쯤 이북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150만 명. 그래서 한국에서 민간인 숫자 다 합쳐보니까 그 죽은 숫자가 500만 명이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500만 명. 근데 500만 명 가까이 이번에 6.25 때 죽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고요. 200만 명이 죽은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들이 뭐 젊은 20대 장병들이 뭐 죽으려고 태어났나? 대한민국에서 자기네 뭐 묘지 묻으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대한민국 와서 죽었나? 할렐루야. 진짜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10년 동안 6.25 노래를 못 부르게 했는지. 이제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만 6.25 노래 부르지 말라. 오랑캐들이 밀고 내려왔다는 그 가사를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뀌었는데 북한의 빨갱이라는 말을 다 빼버리고 그냥 외세 침략으로, 외세라는 게 러시아,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조정해가지고 남과 북을 싸우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으로 이즈라 어찌 우리 그날을,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를 부르면 잡혀가는 것, 잡혀가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지난 10년간 못 부르게 나라에서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정신이 좀 약한 것 같고, 저는 뭐 오랑캐 빨갱이를 굉장히 저주하고 싫어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은, 딴 부분은 정치적으로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런 자꾸 사회주의가 되어가는 것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6.25 때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6.25 상기주의일과 맥주감사주의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 후에 70년 만에 우리나라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만약에 뭐 22년도에 끝났다 그러면 2092년도에 가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될 수 있을까? 힘들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이것이 70년 만에 이렇게 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감사하고, 이 전쟁에서 내년이 이제 종전 70주년을 내년에 맞이하는데, 이 종전 69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무슨 복을 주셨는지 너가 복을 받은 것만큼 너의 힘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바쳐라. 1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너에게 복을 준 것만큼 네 깨달은 것만큼 네가 6.25가 어땠었는지 한번 생각이 드는 만큼 너는 이번에 6.25 상기주의를 지키면서 맥주절을 기다려라. 그리고 속죄일을 열흘을 유대인들이 지키듯이 너희는 한 주간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한 주간 감사하다가 7월 첫 주 되거들랑 맥주절을 지켜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너희는 10절에 보니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요구하거나 강조하는 것 드리지 마라. 네 속에 자원하는 것만 내가 받는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거를 자손대대로 가르쳐 줘라. 그리고 저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개혁하는 개혁자들이 되게 하라. 그러면 이 맥주절의 의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또 개조시키고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했다는 거죠. 특히 1517년도 10월 31일 저도 그 저도 그 구텐베르크 성당에 가봤습니다만 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거기다 써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독일을 종교개혁시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100년 이상을 독일이 회복이 돼. 천주교도 회복이 되고 잘 살게 돼. 그런데 그것이 100여 년 지나고 나서는 또 시들해져요. 그러면서 독일, 영국 이런 유럽의 주류인 이런 나라들이 타락하기 시작해. 영국은 데모가 많아지고요. 그 단체 폭동들, 단체로 일어나는 폭동들. 우리나라에서 자꾸 일어나는 일이 데모,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데모, 그 다음에 밀수가 많아지고 사람을 죽이는 폭력이 심해지고 그리고 영국이 웬만한 사람은 다 요즘 유럽이 물이 안 좋다고 해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영국이 음주 문화가 나타나고 결혼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가정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성직자들은 타락하고 폭도들은 다니면서 불을 지나 요즘 그 방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자꾸 영국이 생각이 나요. 야, 영국이 옛날에 자꾸 불을 질렀는데 그 다음에 죄수들은 감옥을 막 탈옥하고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 깜깜한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너무 폭력이 심해지고 불법이 그리고 밀수가 영국이 섬나라다 보니까 밀수를 많이 해왔어요. 밀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중에서 그냥 닭들이 싸우고 개들이 싸우고 곰을 갖다가 묶어놓고 개들이 가서 이렇게 곰을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스포츠들이 횡행하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때 영국에서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영국을 도망하면서 미국에 상륙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 또 영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버지니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노스햄튼에 매사추세츠 노스햄튼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린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 주일의 유래를 보면요, 이제는 영국이 이러다 망하는 거지 독일이 이러다 망하는 거지 하다가 저들이 미국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거야. 왜 우리 유럽이 이렇게 다 망해가는 것이 유럽을 살려야 되는데 하면서 미국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감사제를 드리는데 그때 감사제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목표였고요. 그리고 이 절기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특히 일주일의 하루는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주일 저녁까지 우리는 성수하며 예배드린다는 것을 결심한 것이고 그리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나 16대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이 그들이 우리 추수감사절 되면은 3, 4일은 놀자.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하자.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이 연초보다 아니면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칠면조와 호박 파이를 먹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칠면조와 호박입니다. 하도 맛이 없으니까 칠면조를 해결해야 되니까 클럽 샌드위치라 그래가지고 샌드위치에다가 넣어서 터키를 넣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거들랑 추수감사절에 가서 그거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이 없어. 모야기에다가 지금 칠면조 같은 얘기 제가 하고 있네요. 가끔 보면 내가 칠면조 머리 같아 그런 생각 들더라고. 내 머리가 왜 설교하고 있는 건가 지금 칠면조 머리로 왜 빠져나갔냐 지금. 그래서 영국에서 대각성 운동은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운동이 스코틀랜드로 아일랜드로 퍼져나가 그리고 그것이 미국으로 전달돼 미국에서 확 불이 일어나. 그때 그들이 일으켰던 불이 감사절의 불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감사하냐? 야, 유럽을 다시 세워주시고 미국이란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해 하면서 그 청교도들이 시작했던 운동이 감사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감사운동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곽욱진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때다 그러고 드디어 2시 예배를 제가 오늘 인도하게 됐어요. 감사한 거죠. 그 친구가 있을 때는 절대 나에게 강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저는 2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이 세계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20대다. 할렐루야. 4.19 혁명이 20대입니다. 5.18 광주 혁명이 20대입니다.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잘못된 정권과 싸웠던 사람들은 20대들이에요. 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 나이를 보니까요. 요한 웨슬리는 나이가 좀 많아서 35세, 찰스 웨슬리는 31세. 그러나 실제적으로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위필드는 18살이었어요. 10대, 20대 애들을 중심으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확 변화되는 거예요. 난 그래서 늘 생각할 때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청년들에게 제가 자꾸 하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개혁가들이 나와야 돼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심취해 살지 말고 정말 이 나라를 누가 개혁시킬 것인가? 누가 정말 이 나라의 훌륭한 개혁자가 될 것이냐? 누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희생하는 그런 청년들이 나올 것이냐? 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해주는 교사가 되길 바라요. 교사 모집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또 있습니까? 여러분 교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개혁자로 키우고 얘네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왜 공산주의랑 싸워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나라를 보호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주면 안 돼요. 학교에서 교과목이 다 달라져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지 누가 하시겠어요? 오늘 교사 헌신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나올지어다. 쭉 보는 거 누가 하면 했나 지금.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개혁자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급합니다 지금. 감사하는 자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작정하며 기도하려고 그래. 하나님 내가 집에서 작정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작정, 가정재산 싸움에서 작정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새벽 작정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맥주감사절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워졌습니다. 너무나 잘 살게 됐습니다. 특히 세종은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너무 유식해졌습니다. 학식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야. 세상에 이런 세계가 어디 있어요?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100% 대학을 나오죠. 근데 외국인들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하버드 대학 가고 막 가려는 거지 외국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웬만하면 다
공부했어. 웬만하면 유식해.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자신을 나는 잘 사는 사람이야,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지식층이야 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착각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야. 언제? 6.25 사변 때의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았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괴로웠던 시절, 가난했던 시절, 그 시절을 우리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그 첫 구원을 기억해라. 천국을 맛본 성도들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맥주감사절이 왜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깨달을지어다. 맥주감사절의 기쁨과 감사, 그 즐거움을, 그래서 너희들이 즐거워할 때 춤을 추며 즐거워하면서 지키라 그랬어요. 춤을 추며 즐거워하면서 지키라. 성숙한 맥주감사절이 되어라. 오순절 첫 열매를 거두는 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요 당신의 사람들을 거두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갖다가 모았습니다. 자기의 사람. 오늘 여러분 오순절 날에, 신약의 오순절 날에 선택된 자들이 될지어다. 당신의 사람들만 추수하고 거두어 드린 거야. 여기에서 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구원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여 그들을 통해서 오순절에 감사를 일으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불이에요. 그때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니까 풍차가 막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확 부니까 다시 한번 이 감사의 풍차가 돌아가리라. 풍차가 다시 한번 돌아가리라. 주여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가 늘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런 예언은 어떨까요? 어떤 아줌마가 호떡을 이렇게 팔고 있는데, 호떡 하나, 요즘 호떡이 옛날부터 호떡보다 좀 커졌더라고요. 하나 1,000원 호떡. 근데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1,000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호떡을 잘 구워가지고 드리니까 노신사가, 아유 제가 호떡은 원래 밀가루는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지는 않고요, 그냥 먹었다고 생각하고 1,000원 놓고 가겠습니다. 근데 아유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 저렇게 감사해. 저런 사람이 이상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시간에 꼭 출근하는 시간에 지나가다가 호떡이 있습니까? 호떡을 또 만들어주니까 1,000원 내고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또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호떡은요? 아니요,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밀가루를 잘 안 먹습니다. 또 가는 거예요. 야, 또 저런 사람 너무너무 감사. 야, 저런 사람이 있을까? 또 그 다음 달 또 오는 거 1,000원. 이제 계속 그 다음에 기다려지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오늘. 직장 출근 안 하나? 그냥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뭐 예고도 없이 안 오네. 이 사람 오지도 않네.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계속 왔어. 근데 또 1,000원 넣고 가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찾아갔어. 아저씨, 내가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 왜요? 제가 호떡 안 먹어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500원 올랐거든요. 아버지,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감사했는데 이제는 늘 공짜로 1,000원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500원 들 내고 가는 사람이 미워져. 그만큼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당연히 물질 주셔야지. 그래가지고 조금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조금 연단을 주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지. 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착하신 분이니까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진짜 감사를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맥주절의 감사는 우리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 눈을 감고 회복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올라갔으면 해요. 하나님, 회복하는 감사가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 개혁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자를 주옵소서. 내가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지 않았던 걸 회개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